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두 가지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온답니다. 모레 새벽까지 눈이 7cm 수도권에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넘어지실까봐 미끄러운데 좀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은 권사님들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다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씨도 춥고 눈이 오면 온통 뉴스에 보니까 빙판 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빙판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시죠. 사사기서 6장입니다. 드보라 여사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정말 그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언젠가 제가 보여드린 그 표 있죠?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마치 무슨 이게 굴레처럼 계속 그 표에 의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그들이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사기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매번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답을 오늘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사기서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그 테마를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사사기서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고 하는 물음을 좀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 태평하게,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그들이 쭉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사사기서를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은 사사기서에 계속 보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 끝에 가면 또 반복되어져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이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으나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 같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걸 못 바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번에는 잘 보시면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번엔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미디안 족속은 토착민이나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목민이죠. 그러면 이제 유목민, 그럼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시죠? 유목민들은 주로 뭘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죠. 옛날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제 고대근동 아시아 쪽은 말도 타고 낙타도 탑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낙타를 타고, 또는 낙타의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죠. 사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집단 생활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을 하면 그만큼 뭐가 많이 필요해요? 풀이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 잘 집단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해봤자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친척들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 사실 성경에 놓고 보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유목민들이 전쟁하자고 덤벼들어 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여기서 지었다가 텐트 걷고 다시 이동하고 또 여기서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이동하고 뭐 이런 것이 유목민의 삶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니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왔어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디안 족속에게 진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족속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사건들, 그 내용을 오늘 6절까지만 보더라도요, 오 이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착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지방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유목민들이 거기 옆에서 같이 살면서 야 내놔, 그러고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먹을 건 내놔, 너는 물건 내놔, 뭐 너희들 뭐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막 이래가지고 못 살게 굴었냐? 아니요, 그럼 유목민이 아니죠. 유목민의 습성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유목민들은 어떻게 되냐? 괴롭히고 떠나죠. 그래서 막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죠. 그리고 또 막 훔쳐서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이걸 계속하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좀 농사지어서 좀 뭔가 거두려고 하면 누가 쳐들어와요? 유목민들이 쳐들어옵니다. 야 이때쯤 되면 쟤네가 뭐 추수할 것 같아, 그럼 가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내놔,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그 숨겨놨다가 좀 뭔가 좀 먹을,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보릿고개 넘길 때 다 먹어도 뭐는 안 먹어요? 씨로 심을 건 못 먹잖아요. 왜요?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 거둘 곡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씨앗으로 남겨둘 그것들은 남겨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씨앗으로 심을 거 남겨놓은 거 그거 가지고 파종해가지고 좀 뭔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뭔가 추수 때가 되면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 여기서 보는 대로 자 4절에 잘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 몇 마리 길러보고 소 몇 마리 길러보고 나귀 몇 마리 길러보고 그거 다 뺏어가고, 음식도 양식도 좀 파종해가지고 좀 거들만 하면 그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짐작이 가능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6절 잠깐 보시고 오시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서 성경에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인즉슨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 미디안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그 약탈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만큼은 남겨줄 테니까 너희가 잘 심어, 그리고 자라면 다음에 또 가지러 올게 라고 하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우리가 남겨줄게, 너희들도 이거 먹고 이걸로 다시 농사 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말로 무지막지한, 정말 무자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닥치는 대로 가져가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했던 민족이 바로 여기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대로 미디안 족속의 그 괴롭힘이 과연 어떠했겠느냐. 성경의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즉 먹을 양식도 모자라는 상황, 그래야 농작물을 기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요? 성경에 몇 년 동안이라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닌 7년입니다. 결국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아픔의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들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2절에 등장하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화전민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화전민들은 주로 어디 사냐면 산으로 가죠.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농경지, 논이나 밭을 일구고 살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겁니다. 정말로 약탈자라고 일컬어지는 양반네들이 그 농사지은 것들을 수도 없이 가져가니까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 험한 산을 일구고 거기서 밭을 일궈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들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도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와서 농사 좀 지어놓고 뭐 좀 먹으려고 하면 그거 다 뺏어가니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이 웅덩이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놓을 만한 그런 삶의 터전들 또는 집, 가옥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의 그 손길을 내지는 그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그 위에 산 위에 산성처럼 집을 짓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성이 막 엄청나게 벽을 쌓고 막 탑을 그런 산성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그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몰래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우리가 상상하면 그런 거죠. 정말 좋은 비옥한, 우리가 표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비두고 다 팽개쳐두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땅굴을 파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뭔가 조금 밭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삶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해졌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그 끝에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혹시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나요? 그 메뚜기 떼 보면 저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무섭죠? 새까맣게 막 메뚜기가 군집을 굴락을 이루고 맹 하면 날아다니면서 온갖 농작물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고 파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나가서 손으로 휘감든다고 메뚜기 떼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요. 정말 무서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리고 나서 5절 후반절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멸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그 기간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의 그 모습,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나가서 적진을 물리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뭐 사실 이 앞에 등장했던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정말 나라가 강성한 나라 돼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처럼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전자일 겁니다. 그럼요. 나라가 강성하고요, 정말 잘 사는 나라,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고, 그래요, 우리나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나도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라고 하면 잘 못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나도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 믿고 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삶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물질의 풍요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다른 평안과 다른 풍요일 수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럼 우리랑은 완전 다르죠. 180도 다릅니다 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과 우리랑은 완전 달라요. 180도 완전 달라요 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중에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내야 될 선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들을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러지 못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못한 삶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교회 예배가 그렇게 갈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제가 삶이 바빠서요, 여유가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라고 할지 모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걸 저희는 보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이 지금 오늘 사사기서 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 아닌 벌을 받게 되고 미디안 이방 족속들의 그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여러분 애써서 수고하고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 있는 게 되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집 사고 건사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까 읽은 몇 절이죠? 잠시만요. 그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된지라.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피하고 세상과 정면 승부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무서운 곳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저는 힘들어요. 영적인 영향력이요, 저는 아직은 부족해요 라고 핑계대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산으로 숨는 신앙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담대히 부딪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빛된 역할을,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저는 힘들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라고 그런 일들을 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면에서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리 장경을 권사님, 그 아픈 팔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잘 치료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속히 그 병원을 퇴원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